오늘은 265쪽입니다. 265쪽. 지금 우리는 법화경 제16품 열의 수량품을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양의의 비유, 어진 의사를 얘기합니다. 어진 의사의 비유. 제가 전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법화 치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법화 치료는 꼭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는 도반으로서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7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어진 의사, 양의의 비유이기 때문에 의사 아들의 비유다. 그래서 의자유라고도 하고 의사유라고도 합니다. 의사의 아들을 비유한 내용이다. 또 의사를 비유한 내용이다. 그럽니다만 이 뛰어난 의사인 아버지만 믿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 아들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의사인데 다른 나라에 가서 머물면서 죽었다는 말을 전해가지고 이 자식들이 약을 복용하도록 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열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만은 열의 수량은 열의 수량품이니까요. 열의 수량은 본래 한량이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의사의 비유, 양의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의사유, 의자유라고 하죠. 265쪽의 아래쪽에 경문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훌륭한 의사가 있는데 지혜가 있고 총명하여 약방문과 약을 잘 알고 제조하여 모든 병을 잘 치료하였느니라. 그 의사에게는 아들이 많아서 10, 20, 100이나 있었는데 볼 일이 있어 그는 멀리 다른 나라에 갔었느니라. 그 후 여러 아들들이 잘못하여 독약을 먹고 도끼가 발작하여 정신이 없고 어지러워 땅에 뒹굴고 있었느니라. 여기까지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후 약방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사후 약방문이다. 소 잃고 요양간 고치고 사후 약방문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약방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약의 처방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만은 어떤 이 때가 지난 뒤에 어리석게 그 일을 그르친 뒤에 아무리 뉘우쳐야 봤자 이미 늦었다는 말인데 이 약방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학창시절에 그 웅변을 오랫동안 했고 또 웅변학원도 오랫동안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사후 약방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웅변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약방문이 나오니까 그 학창시절의 생각이 나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은 이 양의니까 아주 훌륭한 뛰어난 어진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하고 뛰어난 의사는 어떤 병이든지 잘 다스리겠지요. 그런 뛰어난 의사에게는 아들이 많아가지고 무려 10명, 20명, 100명이나 있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아들이 몇 명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유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유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10명이 있다고 해도 좋고 20명이 있다고 해도 좋고 100명이 있다고 해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치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유법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로서 알아듣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로서 알아듣느니라. 특히 부처님은 이 법을 설하시면서 유난히도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다시 말하면 비유를 많이 들어서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처님은 설법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핵심적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다른 많은 것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빗대어 가지고 설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그러한 법문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문을 한번 또 읽어보면은요, 266쪽이지요. 266쪽 아래쪽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보니,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화 치료 중에서 의자유, 의사유에 나오는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그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들이 독약을 먹고는 혹 본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하였고, 혹은 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도 있었느니라. 멀리서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 모두 반가워서 절하고 꿇어앉아 문안하고 말하였느니라.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저희들이 미련하여 독약을 잘못 먹었습니다. 원컨대 구원하시어 저희들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들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약방문에 의지하여 색깔과 향기와 좋은 맛을 구비한 약재를 구하여 찍고 조지하여 아들들에게 주고 먹으라고 하면서 말하였느니라. 이 훌륭한 약은 색깔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을 모두 갖춘 것이니 너희들이 먹으면 속히 괴로움이 사라지고 다시는 걱정이 없을 것이니라. 그 아들들 중에 본심을 잃지 않은 이는 이 약의 색깔과 향기가 훌륭함을 보고 곧 먹어서 병이 낫느니라. 역시 이것도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던 의자유, 법화 치료 중에서 의사유의 하나의 비유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법화 치료는 특히 이제 법화경에서 공부하면서 나오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의 비유법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알아두면은 법화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법화 치료 중에서 이제 그 7번째 나오는 비유법이잖아요. 의사유, 의자유. 그런데 열의 수량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한 뛰어난 의사가 양의가 외국으로 출장을 간 사이에 그의 자식들이 독을 마시고 신음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온 의사는 곧 해독제를 만들게 되지요. 자식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런데 제정신이 있는 아이들은 그 해독제를 먹으면 나을 수가 있는데 머리가 이미 이상해진 아이들은 그 해독제를 절대로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다시 외국으로 나가서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이들은 이제 의지할 아버지가 없어진 것을 무척이나 슬퍼하다가 제 정신을 찾아가지고 해독제를 먹고서는 독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야 의사는 자신의 무사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독약을 마시고 신음하는 아이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게 중요하죠. 독약을 마시고 신음하는 아이들은 바로 미망 속에 허덕이는 우리 중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독을 마시고 신음하는 아이들은 미망 속에 허덕이는 우리 중생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인 훌륭한 의사는 구원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중생을 구원하는 부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은 소식을 알려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해독제를 복용하게 만든 일은 구원불이 인멸했다는 말을 꾸며가지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는 말을 꾸며가지고 미망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이 본래의 정신, 제정신을 차리게 한 일에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법화 7유 중에서 7가지 비유법 중에서 마지막인 열의 수량품에 나오는 의자유, 의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7쪽 하단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심을 잃어버린 이는 비록 아버지가 온 것을 보고 기뻐서 문안하고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면서도 그 주는 약을 먹으려 하지 않았느니라. 왜냐하면 도끼가 깊이 들어가서 본심을 잃었으므로 그 좋은 색깔과 향기를 갖춘 약을 좋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가엾은 일이다. 자식들이 독약에 중독이 되고 마음이 뒤집혀서 비록 나를 보고 기뻐하며 치료해 달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약을 먹지 않으니 내가 방편을 써서 이 약을 먹게 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내가 지금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느니라. 이 좋은 약을 여기 두었으니 너희들이 가져다 먹으면 낫지 않는다고 걱정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사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준 약은 법화경의 가르침, 법화경의 핵심인 일불승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이 약은 법화경의 가르침인 일불승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불승의 가르침을 무슨 이런 가르침이 있느냐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본심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절에 다니더라도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자신만의 불교를 만들어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도 이들은 불자, 즉 부처님의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불교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또는 불교 공부 열심히 해도 무슨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사찰이나 불상을 훼손하고 다니는 소위 외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본심을 잃은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의사의 자식들이에요. 본심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사람들이 미망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입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따지고 싶고 보복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부처님은 아무리 나쁜 사람도 나쁘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불쌍하게 가엾이 여기고 애민 중생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러한 미망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에게도 부처님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고 그저 대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들도 내치지 않고 부처님은 모두 구제하려고 하십니다. 본심을 잃은 불자를 부지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도 부득이하게 방편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몸을 숨기고는 자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서 아들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입니다. 본심을 잃은 소위 미망 속에 허덕이는 그런 불자들, 그런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방편을 사용하시는 거죠. 사실 현상적 세계에 드러나는 대로 보면 부처님께서도 늙어서 열반에 드셨잖아요. 세수 80세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실상의 세계에서는 나고 죽음도 없이 영원하지만, 그러나 현상적으로 우리가 생멸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의 서두에서도 강조가 됐듯이 부처님께서 이제 곧 열반에 드실 것이므로 그 전에 추후의 가르침을 설하겠다는 말씀을 방편으로 하셨던 거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 아들들에게 약을 주는, 아들들에게 주는 약은 법화경의 가르침이요 일불승의 가르침을 말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일불승의 가르침을 얘기하면은 무슨 그런 가르침이 있느냐라고 배척을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본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미망 속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법화경에서는 핵심이 일불승입니다. 일불승. 일불승. 이 일불승은 이 법화경에서 회삼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삼귀일. 삼승은 모두 일승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일불승의 의미를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죠. 우리가 이미 삼승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공부를 해서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석삼자 탈승자를 씁니다마는 성문연각 보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승경전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가르침을 설하고 있죠.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 이건 대승경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소승경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대승경전에서는 공통적으로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승경전들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은 각 경전에 따라서 성불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범위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유마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삼승 가운데 성문승과 연각승은 결코 성불할 수 없다고 설하고 있거든요. 오로지 보살만 성불할 수 있다. 보살승만. 이렇게
유마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성문승과 연각승은 성불할 종자를 이미 폐종, 상실했기 때문에 영원히 성불할 수 없다. 이렇게 유마경에서는 설하고 있고, 또 반야부 경전에서는 성문의 지위와 벽지불의 지위에 떨어지면 성불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오직 반야 바라미를 통해서만 삼승이 하나로 통일돼 가지고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제한적인 성불의 가르침을 또 반야부 경전에서도 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대승불교에서는 일천제는 성불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선근의 종자가 끊어져 가지고 성불할 수 없는 존재인 일천제조차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열반경에 나오는 일체중생 시료불성이라는 사상을 통해서 일체중생은 모두 다 부처가 될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일체중생 시료불성의 사상을 통해서 모든 존재들이 성불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어요. 열반경을 통해서. 그 뒤에 법화경에 이르러서는요, 삼승은 물론 심지어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갖은 모략을 꾸미고 행동으로 옮겼던 악인인 제바달다와 그리고 여자인 용녀까지도 성불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법화경에는요. 그러니까 즉 성불에는 어떤 한계나 범위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 다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의 핵심인 일불승 사상인 겁니다. 일불승 사상. 이것이 바로 이제 일불승 사상이에요. 일체 모든 존재하는 중생들은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일불승 사상이죠. 이렇게 이제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요, 일체 중생 모두가 부처가 될 성품을 지니고 있고 모두가 부처다. 부처가 될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부처가 될 성품을 밖으로 발현시켜서 부처의 삶을 살면은 바로 그 사람이 부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법화경의 가르침 핵심은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건데, 이런 일불성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은 헛웃음을 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위 그런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망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양의 훌륭한 아버지인 의사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우리 중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부처님, 구원부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심을 잃은 불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방편을 쓰는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몸을 숨기고는 자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서 아들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 이게 방편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현상적인 세계에 드러나는 대로 보면은 부처님께서 늙어서 80세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의 세계에서는 나고 죽음도 없이 영원한 거지만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생하고 멸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존재죠. 생로병사를 거역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 서두에서도 강조했듯이 부처님께서 이제 곧 열반에 드실 것이므로 그 전에 치유의 가르침을 설하겠다는 말씀을 이처럼 방편으로 하셨던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269쪽 아래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러두고 다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벌써 죽었다고 하였느니라. 이때 아들들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아버지가 계셨으면 우리를 어여삐 여겨 구해 주시련마는 이제 우리를 버리고 타국에서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외로운 고아로서 의지할 부모가 없도다 하고는 항상 비통한 감정을 품고 있다가 드디어 정신이 조금 깨어났느니라. 그래서 이 약의 색깔과 맛과 향기가 좋은 줄을 알고 가져다 먹고는 중독되었던 병이 모두 나았느니라. 그 아버지는 그 아들들의 병이 쾌차했다는 말을 듣고 문득 돌아와서 아들들로 하여금 모두 와서 보게 하였느니라. 선남자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나 이 훌륭한 의사가 거짓말한 죄를 능히 따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준이시여. 그러니까 미망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에게 제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방편을 썼는데 사실은 이 방편 자체가 어찌 보면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한 죄를 우리가 따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준이시여. 그랬어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은 아들들이 바빠집니다. 부처님께 살아계실 때는 무슨 궁금한 것이 생겨도 언제든지 찾아가 뵙고 여쭈어 볼 수 있다는 느긋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열반에 드시고 부처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에 예전처럼 느긋하게 미루면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 설하신 가르침이 이제부터 부처님을 대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늦었지만은 제정신을 차리고 사람으로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사는 길, 일불승의 가르침을 알게 되는 거죠. 일불승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법화경을 이해하는 깊이와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법화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들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병을 다 낫게 할 수 있는 명약 중에 명약인 것은 틀림이 없다.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뭐 육체적인 질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르지 않은 그러한 길을 가는 것도 하나의 병이죠. 또 어떤 그 사고하는 가치관의 잘못된 오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병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올바른 길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바로 어디에 들어있느냐? 바로 법화경에 들어있다 그 말이죠. 선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나 이 훌륭한 의사가 거짓말한 죄를 능히 따질 수 있겠는가 하고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선남자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나 이 훌륭한 의사가 거짓말한 죄를 능히 따질 수 있겠는가 하고 부처님이 물으셨어요. 의사는 자신이 살아있으면서도 죽었다고 사실이 아닌 말을 아들들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의사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은 거짓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즉 열반이라는 거짓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현상적인 모습을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인도 성지순례하는 불자들 가운데 부처님 열반하신 열반당에 가면은 예불을 올리면서 슬픔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는 신심 있는 불자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부처님은 음력 2월 보름날 쿠시나가라인 열반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쿠시나가라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인도의 성지순례를 다녀온 일은 없습니다만은 이 인도에 가면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열반당이 있는데 그 사찰 이름이 열반사라고 그러면 열반사. 열반당에 들어가면 열반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뵙고 또 이제 참여하신 불자들이 또 예불을 올리니까 어쩌면 부처님의 일대사가 쭉 그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환희심이 생기고 환희심이 충만하면 저절로 눈물도 나겠지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열반당에 가면은 부처님을 마음껏 찬탄하고 공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생전에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우리가 해외여행, 유럽 여행도 좋고 동남아시아 여행도 좋고 베트남 다낭인가 하는 여행도 좋지만 기회가 있으면은요 여러분 다니시는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불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가끔 인도 여행을 가는 공적인 모집을 하더라고요. 성지순례. 보통 이제 인도는 열흘에서 보름 정도를 다녀와야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인도 다녀오신 스님들 얘기를 들으면요 15일 정도 여행을 가도 수박 거달기식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제대로 가려면 배낭여행을 가서 가까운 도반들끼리 한 달 정도는 다녀야 제대로 부처님의 8대 성지를 다니면서 부처님의 그러한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열반사라는 곳에 열반당에 이제 부처님이 모셔져 계시는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열반사입니다. 그 열반사 안에 열반당이 있는데 거기에 부처님이 누워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무려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조성이 되었어요. 열반상이. 1500년 전에. 전부 이제 순금으로 다 개금이 된 거지요. 1500년 전에 조성을 했는데 부처님의 몸의 길이가 무려 6.1m. 6.1m. 그래서 부처님께 숨을 거두실 당시에 그 모습을 재현했다고 그러거든요. 머리는 북쪽으로 향하고 한 손은 머리를 베고 두 발은 포갠 채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열반상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모습 그대로 누워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타마 부타가 열반한 장소에 세워진 열반사, 그 내부에 열반상이 누워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반상을 이제 모신 사찰들도 또 간혹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찰의 열반사보다는 실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쿠시나가라 열반사에 가서 열반당에 누워 계신 부처님을 우리가 친견하면 정말로 눈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환희심이 충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만 신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눈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독한 사람들은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말라서 없어요. 울질 않아요. 그런데 순수한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보살님들, 여성들은 이 순수하신 분들은 작은 감동에도 눈물을 흘려요. 그런 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영락 없는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순수하니까 그래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자리라는 그 안내자의 설명에 눈물을 흘리는데, 열반당 가까이 있는 다비장에는 흙으로 큰 탑을 쌓은 흔적이 있는데, 이 탑을 세 바퀴 돌면서 예를 피워하는 신도들 가운데도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TV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거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접할 때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열반당에 누워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고 이렇게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불자들이 성지순례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고 다비를 하신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이다. 역사적 사실로서 열반하셨고, 열반하신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그것마저 다 거짓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런 형상은 그대로 거짓 형상이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모두 형상이라고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충분히 납득이 갈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형상이에요. 형상. 눈에 보이는 것. 사실은 사실로서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 성도를 해서 45년간 치열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처님 당신이 법을 전하고 전법을 홍보하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세수라고 해야 되겠죠? 세상의 나이 80세에 이렇게 열반에 드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불생불멸이죠. 부처님은 불생불멸이죠. 그야말로 반열반에 드신 거니까요. 자, 그러면 272쪽을 보겠습니다. 비유에서 비유를 법을 말하다, 밝히다. 272쪽 위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와 같아서 성불한지가 한량없고 그지없어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겁이지만 중생들을 위하여서 방편으로 당연히 열반하리라고 말하였느니라. 또한 누구도 여법하게 말한 나에게 허망한 말을 했다고 나무랄 일은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성불한 지가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직업이다. 그런데 중생들을 위하여서 방편으로 열반했다고 말했다 그 말이죠. 살아있으면서도 자신이 죽었다고 말한 의사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허망한 구업을 지었다고 보아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지요. 왜? 중생을 이끌어서 불도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설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지만은 중생 구제를 위한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더불어서 많은 중생이 커다란 이익을 얻도록 사용한 방편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다. 곧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허망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쪽을 보면은 경문을 읽어보지요. 자계로서 거듭 밝히다. 이때에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불한 때부터 지내온 겁의 수요가 한량없는 백천만억 년의 아승진이라. 항상 법을 설하여 무수억 중생들을 교화해서 불도에 들게 한 지가 지금까지 한량없는 억겁이니라.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내지만은 참으로 열반한 것은 아니고 항상 여기에 머물면서 법을 설하느니라. 나는 항상 여기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신통한 힘으로 전도된 중생들로 하여금 비록 가까이 있으나 보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대목은요, 이 대목은 이제 한자 본문을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자아득불례라는 말이 나와요. 자아득불례. 자아득불례 소경제 겁수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로부터 여기를 이제 자아계다, 자아계다, 스스로 자자 나자 그리고 개송할 때 개지요, 자아계라고 불리는데, 이 개송이 법화경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법화경을 다 읽지 못하면 자아계를 읽고 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아계를 제대로 이해하면 법화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큰 공덕이 있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내가 성불한 때부터 지내온 겁의 수요가 한량없는 백천만 억년의 아승진이라. 항상 법을 설하여 무수억 중생들을 교화해서 불도에 들게 한 지가 지금까지 한량없는 억겁이니라.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내지만 참으로 열반한 것은 아니고 항상 여기에 머물면서 법을 설하느니라. 나는 항상 여기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신통한 힘으로 전도된 중생들로 하여금 비록 가까이 있으나 보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자아계라고 불리는 그러한 개송입니다. 개송. 그래서 불교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이유로 불자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는 불자 지송집에도 간혹 자아계가 이렇게 편집되어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자아계의 중요성을 알고 편집을 했겠지요. 이 개송에서는 부처님께서 태어남이나 열반을 보이는 방편을 사용하신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남이나 열반을 보이는 방편을 사용하신 것은 오로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하신 일이었음을 간명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중생의 제도를 위해서 이렇게 자애로운 마음으로 베풀고 계시는 거죠. 항상 여기에 머물면서 법을 설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경문에 나옵니다.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열반에 들지도 않으시면서 항상 이 자리, 소위 영축산 위에 머물면서 법을 설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상주 불멸 석가존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겁니다. 상주, 항상 머문다는 겁니다. 불멸, 영원 불멸한 거지요. 누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중생들,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의 진실한 생명은 사실은 영원 불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내지만은 참으로 열반한 것은 아니고 항상 여기에 머물면서 법을 설하느니라. 이게 바로 상주 불멸 석가존인데,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의 진실한 생명들은
모두 다 사실 영원 불멸하다 그런 말입니다. 275쪽을 보겠습니다. 현재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런 단락이죠.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생들은 내가 열반함을 보고 사리를 널리 공양하면서 모두 연모하는 생각을 품고 가랑하는 마음을 내나니 중생들이 믿고 조복되어 순박하고 정직하고 뜻이 부드러우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보고자 스스로 신명을 아끼지 않느니라. 그때에 나와 대중들이 함께 영축산에 나타나 중생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항상 여기에 있고 열반하지 않았는데 오직 방편으로서 열반해서 열반하지 않음을 나타냈느니라. 다른 세계 중생들이 공경하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또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법을 설하나니 그대들이 이 법을 듣지 못하고 다만 나를 열반했다고 하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열반에서 열반하지 않음을 나타냈다 그랬는데 역사적인 현실에서 부처님은 분명히 태어나셨고 출가하고 고행하시고 그리고 성도하시고 45년간 열악한 환경의 인도 전역을 다니시며 설법하시다가 열반에 드셨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태어난 적도 없고 열반에 든 적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일찍이 태어난 바도 없고 늙은 바도 없으며 또한 죽는 바도 없다.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무거물의 무주라 그럽니다. 무거 갈 것자잖아요. 감도 없고 물에 올레자 옴도 없고 머물주자 무주라. 그래서 무거물의 무주라. 감도 없고 옴도 없고 또한 머문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의 진실 생명이 이러하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살림살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치무생사, 채무생사, 용무생사라는 말이 있는데 생사가 없는 불생불멸을 부처님 말씀으로 알지만은 또한 체험해야 되며 나아가서 활용해야 합니다. 자유자재로 보여줄 수 있어야 진짜로 내 살림살이가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관 밖으로 두 발을 불쑥 내밀어 보이셨고 달마대사는 총령 고갯말 위에서 신 한 짝만을 두고 서천으로 가면서 생사가 없는 도리를 자유자재로 쓰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예는 바로 생사가 없는 도리를 자유자재로 쓴 경우를 예를 들었죠. 그 중에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밀었다 이 말이 나옵니다마는 부처님께서 이제 그 열반에 드셨을 때 그 멀리서 이제 그 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먼 지역에 가 있던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상수 제자인 가섭존자가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셨다는 소리를 듣고서 오지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신 뒤거든요. 부처님이 이제 그 10대 제자 중에서 두타제일이죠. 두타제일인 마가섭이 도착을 해가지고 슬피 울면서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신 저희들은 어디에 의지해야 됩니까? 라고 애절하게 울을 때 통곡을 할 때 부처님께서는요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셨다는 거예요.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셨다. 그리고 마가섭이 이제 관 밖으로 나온 부처님 두 발에 이마를 대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올렸겠죠. 이렇게 예배를 했다고 그래요. 자비로우신 부처님이시여, 위대한 스승이시여, 안심하십시오. 저희들이 비록 눈이 어둡고 어리석기는 합니다마는 기엽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바른 법을 널리 펴서 모든 중생들이 복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라고 울먹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마가섭의 말이 끝나자마자 부처님의 두 발이 다시 관 속으로 들어갔고 다비식이 진행되는 내내 불이 붙지 않았던 관이 저절로 타올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열반에 들어서도 부처님은 자신의 큰 제자인 가섭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극한 마음은 마가섭에게 고스란히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마가섭이 진정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후계자임을 인정하고 존경의 마음을 이렇게 바치게 되고 부처님의 장례를 치른 후에 마가섭은 500명의 장로를 모아가지고 1차 결집을 이렇게 하게 되죠. 요즘에 이제 아침 방송을 통해서 법광거사님이 올려주신, 법광거사님은 무창불교대학 1기 졸업생이고 대학원에는 입학을 안 했습니다만 꾸준히 이렇게 한 권으로 있는 빨리 경전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요즘에 지금 불교 경전 결집에 관한 1차 결집, 2차 결집, 오늘은 3차 결집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바로 이제 1차 결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는 교단의 가장 큰 어른이 마가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섭의 말이 절대적이었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마대사는 총령 고갯마루에서 신한장만 들고 서천으로 가면서 생사가 없는 도리를 자유자재로 쓰는 법을 보여주셨다. 생사가 없는 법을 자유자재로 쓰는 법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처님이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셨다고 하는 소위 우리가 곽시쌍부라고 그러잖아요. 곽시쌍부다.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인 것하고 그리고 달마대사의 이야기가 이제 생사가 없는 도리를 마음대로 쓰는 법을 보여준 하나의 예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277쪽을 보겠습니다.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 중생들이 고해에 빠진 것을 보았기에 일부러 몸을 나타내지 않고 그들이 앙무함을 내게 하다가 사모하는 마음을 낸 뒤에야 나타나서 법을 설하느니라. 신통의 힘이 이와 같아서 아성직업 동안에 항상 영축산과 또는 다른 곳에 있느니라. 중생들은 겁이 다할 때 큰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지만 나의 이 국토는 편안하여 천신과 사람이 항상 가득하니라. 동산, 숲, 강당, 누각에 갖가지 보배로 장엄하였고 보배 나무에는 꽃과 과실들이 많아서 중생들이 즐거이 노니느니라. 여러 천신들은 하늘의 북을 치며 항상 갖가지 풍악을 연주하고 만다라꽃을 비내려 부처님과 대중들에게 흔느니라. 여기서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나는 여러 중생들이 고해에 빠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일부러 몸을 나타내지 않고 그들이 앙무함을 내게 하다가 사모하는 마음을 낸 뒤에 나타나서 법을 설한다 그랬거든요. 앙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덕망이라든지 또는 그 인품 때문에
상대방을 우러러 본다든지 또는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앙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78조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정토는 변함이 없지만 중생들은 타버린다고 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온갖 고통이 이렇게 가득 차느니라. 이 모든 주업의 중생들은 나쁜 업의 인연으로 아승직업을 지내도록 삼부의 이름도 듣지 못하고 공덕을 많이 닦아서 부드럽고 화평하고 질박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모두들 내 몸이 여기 있어서 법문을 설하는 것을 보게 되느니라. 어느 때는 이 대중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고 말하고 오래도록 부처님을 보는 이에게는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고 말하느니라. 나의 지혜의 힘은 이와 같으며 지혜의 광명은 한량없이 비치니라. 나의 수명이 그지없는 것은 오래 닦은 업으로 얻은 것이니라. 그대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마땅히 끊어서 길이 없애버려라. 부처님의 말씀은 실로 헛되지 않느니라. 이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 지니고 믿고 마음에 담아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정법으로 우리가 불교를 신행하는 불자들인데요. 간혹 보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생각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점을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덕을 많이 닦아서 부드럽고 화평하고 질박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모두들 내 몸이 여기 있어서 법문을 설하는 것을 보게 됐느니라. 지금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무불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덕을 많이 우리가 이제 닦아서 적선 공덕 행을 많이 우리가 행으로 옮기게 되면은요,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는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으로 옮기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9쪽에 비유를 드는 거지요. 훌륭한 의사가 좋은 방편으로 중독되어 미친 아들들의 병을 고치느라고 살아있으면서 죽었다고 말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그러냐. 이것은 아들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인 의사가 사용한 하나의 방편이죠. 방편이요.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친 아이들, 그 약물에 중독되어 가지고 미쳐버린 그 아이들은요, 바로 미망에 쌓여있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중생들을 이제 구제해주는 의사인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전도된 망상에 빠져가지고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중생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편을 사용한 것은 거짓이 될 수 없다. 거짓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의 방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79쪽의 가장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나도 또한 이 세상의 아버지로서 모든 고통과 근심을 구원하려고 전도된 범부들을 위하여
실로는 있으면서 열반한다 말하느니라. 항상 나를 보는 까닭에 교만하고 방자한 생각을 내어 게으르고 마음대로 오욕나게 집착하여 악도에 떨어지느니라. 나는 항상 중생들이 도를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알고 제도할 만한 방편을 따라서 가지가지 법을 설하며 매양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중생들로 하여금 가장 높은 지혜에 들어가 하루빨리 성불하게 할까 하느니라. 이게 법화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중생의 성불의 그러한 방점을 찍은 거죠. 그것이 바로 구경열반이잖아요. 여기까지가 유명한 그러한 자하계라는 겁니다. 자하계. 그래서 옛날부터 법화경을 공부한 분들이 한결같이 생각하고 권하는 개송이 바로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법실상의 도리는 곧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도리죠. 사람이 부처님이다. 영원 불멸하고 상주 불멸하시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하나도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진실까지 다가가는데 이 자계가 아주 좋은 지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것이 바로 제법실상의 도리다. 그리고 영원 불멸하고 상주 불멸하시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그러한 진실까지도 우리들이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법화의 핵심은 뭐냐? 바로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부처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법화의 핵심이고, 내가 부처로 삶을 살다 보면 상대도 모두 부처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 법화경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열의 수량품을 공부를 했어요. 열의 수량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열의 수량품이.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또 이어서 281쪽에 분별 공덕품을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덕을 분별한다. 그런 내용이죠. 분별을 공덕한다. 공덕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본다는 이름을 가진 그런 내용입니다. 공덕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본다. 우리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해서 쌓은 공과 불도를 수행한 덕을 일러서 공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공덕을 우리가 쌓으려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공부하고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 되고, 더불어서 부처님 법대로 살려면 살다 보면 선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해서 쌓은 공과 불도를 수행한 덕을 일러가지고 공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공덕을 분별한다는 것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고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널리 알리면 공덕을 많이 입게 되는데, 수지 독송, 위타인설이죠. 내가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사경하고 널리 상대방들에게 알리게 되면 커다란 공덕을 입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받는 공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분별 공덕품입니다. 여러분들, 이 법화 치료에 관해서도 오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화 치료 중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요, 이 제5품 약초유품에 보면 약초유품에 나오는
약초의 이야기가 있어요. 약초유. 아마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공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상수제자인 가섭존자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초목은 비의 혜택을 똑같이 받지만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또 특성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분과 영양소를 섭취하는 정도에 따라서 초목이 성장하는데 차이가 생긴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초목들이 오늘 또 비가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만 비 내리면 비 혜택을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종류가 다양하고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수분을 섭취한다든지 영양소를 섭취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초목이 자라나는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사람도 부처님의 설법을 똑같이 듣지만은 영리한 사람과 우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설법을 똑같이 들어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다양한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설법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약초유품에 나오는 오품이죠. 약초유 이야기입니다. 비유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은 늘 한결같이 설해지지만 듣는 사람의 근기, 듣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비록 같은 비를 맞고 같은 땅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큰 나무, 작은 나무, 큰 풀, 작은 풀 등 여러 가지 초목이 받아들이는 빗물은 각각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법화경의 안목이자 불교의 안목인 열의 수량품을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의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공부로 얻는 공덕에 대해서 낱낱이 분별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유익하고 가장 바람직한 가르침과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에게 많은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이익이 있겠지요. 이익이 없다고 생각되어도 그것은 단지 우리의 의식에서 계산되지 않고 손에 확연하게 잡히지 않을 뿐이지 우리들에게 이 법화경을 우리가 공부한 그러한 그 공덕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로운 점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예불문 끝에 보면은 유원 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운가피력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직 원하건대 무진삼보 다함이 없는 삼보께서는 대자대비 수화정례 대자대비로서 저희 정성스러운 그러한 절을 받아들여서 명운가피력이라 명운가피력 은근하게 가피를 내려주실 것을 청하는 내용이 바로 예불문 끝부분에 나오는 유원 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운가피력입니다. 명운가피력. 명운가피는요 언제나 은근하게 불보살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법화의 가르침대로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대하고 부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불보살님의 은근한 보호를 받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난이 다가올 수 있는 재난이 절로 피해가고 늘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명운가피력입니다. 가피에는 명운가피 위에도 불보살님이 현실에서 바로 가피력을 증명해 보여서 소원이 성취되는 현운가피라는 게 있어요. 현운가피. 다른 말로는 현증가피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우리가 가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 첫째는 현증가피. 현증가피. 두 번째는 현전이라고도 합니다. 현전. 나타날 전자, 앞전자. 현전가피. 두 번째는 몽중가피. 몽중가피.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명운가피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피의 세 종류입니다. 특히 우리 불가에서는 가피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부처님이나 여러 보살님들이 그야말로 자비를 베풀어서 일체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가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라든지 원력을 이루도록 해주는 부처님의 유신력이다. 내가 기도를 한다든지 원력을 세워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루어주는 부처님 유신력이 바로 가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보살님들이 중생들에게 불가사의한 힘을 부여해서 우리 중생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중생들의 어려운 일을 사전에 막아주시고 이익을 주는 것이 가피예요. 이 가피와 비슷하게 쓰이는 말은 가지라는 말도 있어요. 더할 가자에 진일 가지자. 이것은 불보살님의 대자됨에 한 힘이 중생에게 미쳐가지고 중생의 신심이 부처님께 감응이 되어가지고 서로 어울리는 것을 의미해요. 일반적으로는 가호다. 더할 가자에 보화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먼저 현전가피. 불보살님이 바로 눈앞에 나타내서 구제를 해주시는 경우예요. 자료를 보면 그 유명한 조선조 세조 대왕이 등창병이 걸렸답니다. 등창병. 등에 고름이 막 줄줄 흐르는 등창병이 걸려가지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대산 상원사 정멸보궁에서 기도하던 중에 문소동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곡에서 목욕을 한 후에 마침내 병을 치료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거든요. 이것이 현전가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몽중가피입니다. 몽중가피. 꿈속에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을 만나가지고 그 유신력에 힘을 입어가지고 기도 성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몽중가피예요.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이 절에서 그 부처님을 모실 때 그 복장물을 모시잖아요. 복장물. 저만할 때 복장물을 모시는데 그때 이제 큰 법당 앞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연세가 늦어가지고 잠깐 졸았던가 봐요. 잠깐 순간적인 졸음 속에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부처님이 다가오시더니 약을 한 사발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을 마신 이후로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될 때까지도 아픈 곳이 없고 아주 건강히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이제 몽중가피예요. 마지막으로 명운가피라는 게 있어요. 명운가피는요,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꿈속에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저 내가 생각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요. 이것이 바로 명운가피예요. 그런데 세 가지 가피 중에서 우리가 가장 어느 불자든지 불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신행생활하고 기도와 보시를 근간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게 되면은요, 누구든지 전부 다 불보살님의 명운가피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꼭 가서 절에 가서 부처님, 신중님, 관세음보살, 시장보살님, 대세지보살님에게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매달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 그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명운가피예요. 명운가피. 여기 책에 보면은 이와 같은 세 가지 가피 가운데 99%가 명운가피입니다. 그랬어요. 명운가피는 자기도 모르게 입는 그러한 부처님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예불문에도 명운가피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했다고 해서 당장 어디서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교의 이치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공부해서 그 진리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부처님의 말씀, 진리, 이치에 맞추어 삶을 사는 지혜를 쌓아가는 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부처님의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새롭게 정립이 되고 더불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는 인생을 보는 안목까지 바뀌는 큰 공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법화경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일체중생이다, 부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화경 가르침은 사람이 부처라는 진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모두를 부처님으로 섬기는 부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불승의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이 담겨있는 경전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이기 때문에 법화경을 가르쳐서 우리는 대승불교의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하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요. 9시 26분인데요. 이제 다음 시간은 한글날이네요. 법정 공휴일, 휴일입니다만은 10월 9일날 72번째 시간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듣고 얻은 이익이라고 하는 분별 공덕품을 이제 본문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분별 공덕품의 개요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제16품 열애 수량품의 중간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가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만은 비 피해 없도록 하시고요.
요즘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감기 걸리니까 쉽게 낫지 않는데 약사님이나 의사선생님 말씀이 요즘에 감기 걸리면 겨울철보다도 더 힘들고 오래 갑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도 오늘 강의하면서 몇 차례 마이크를 꼈다 껐다 꼈다 그랬습니다만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면서 오늘 결석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출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계신가 보겠습니다. 네, 부산에 사시는 감노신 법우님이 늦게 출석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살고 계시는 진각거사님이 늦게 출석하셨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는 수일신 법우님이 늦게 출석하셨고요. 보명아 법우님은 오늘 서울 출장 가셨는가 봅니다. 서울역에서 기차 기다리면서 폰으로 듣겠습니다. 그러셨네요. 울산의 보명아 법우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괴산군에 살고 계시는 법공거사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승의 휴대폰을 통해서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계시는 공덕님 법우님께서 출석을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살고 계시는 일심아 법우님께서도 출석을 통보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늦게 출석을 확인해 주신 법우님들 모두 출석 점검했고요. 오늘 결석하신 분 제가 불러볼 테니까 혹시라도 강의를 들으셨으면요, 바로 제 휴대폰으로 출석했다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인경화 법우님, 서울의 자명한 법우님 결석하셨고요. 대구의 공덕화 법우님, 전라북도 군산시의 덕광거사님, 인천광역시의 명원거사님, 인천광역시의 무화법 법우님, 경상남도 창원시의 보월신 법우님, 오늘 굉장히 많은 법우님들이 결석을 하셨네요. 제가 호명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이 계시면 제 휴대폰으로 출석했습니다. 아무개 출석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출석부 정리를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1시간 30분 동안 늦은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벌써 10월이잖아요. 가을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동안 열심히 결석하지 마시고 열심히 함께 공부를 해서 우리가 보람 있는 그러한 이 과정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을 하고요. 한 가지 공지 말씀은 다가오는 12월 1일 날 무창포 불교대학이 주최하고 불심사가 주관하는 제1회 경전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26일 날이 이제 제6회 불심사에서 불자옥의 수계법회를 봉행을 합니다마는 수계증서라든지 수계증서 케이스 또 명찰을 인쇄를 하면서 그 부산에 있는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오면서 미리 겸해서 그 경전 암송대회 상장 두 종류로 나눠 가지고 상장과 상장 케이스도 모두 인쇄를 해서 오늘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좀 시간은 남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정신도 중요하고요. 내가 경전 암송대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 생각을 갖게 되면 경전을 매일 접해야 되거든요. 1단계면 1단계, 2단계면 2단계 그 경전을 우리가 외워야 되기 때문에 설령 외우다가 여러분이 경전대회 참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설령 1단계나 2단계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틀리면 어떻습니까? 이 경전 암송대회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법우님들이 경전 독송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자 경전 암송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법우님들의 참석, 실제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 강의한 내용을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음원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늦게 출석하신 분들은 다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9시 35분인데요. 밤이 깊었습니다. 날씨도 쌀쌀합니다. 건강한 그러한 저녁 드시고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함께 참여하신 법우님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